당신은 지금 부모님과의 이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그날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조금만 아픈 기색만 보여도 걱정이 앞서고 그날이 오면 나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스쳐가나요? 사실 이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누구나 겪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삶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부모님의 죽음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차분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살아가는 법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1장 부모님의 죽음이 왜 이렇게 두려운가?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이별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기회는 내 손을 떠나가기도 하며 때로는 내가 아끼던 물건이나 장소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별 중에서도 부모님의 죽음만큼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슬픈 감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뿌리와 직접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부모를 세상의 전부로 느끼며 자랍니다. 배고프면 밥을 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두려울 때는 품 안에 안아주던 존재, 어떤 말보다 어떤 논리보다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안전망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시간도 함께 흐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걸음이 조금 느려졌다는 사실, 예전에는 단번에 기억하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모습만 봐도 가슴 한켠이 아릿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노화는 곧 우리의 노화이며 부모님의 죽음은 곧 나의 최후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사실 우리는 두 개의 죽음을 동시에 맞닥뜨립니다. 부모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라는 두 가지 진실이 함께 다가오기에 그 충격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한 묘한 죄책감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짜증을 냈던 순간, 전화 한 통 미뤘던 날들,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그런 사소한 일들이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갑자기 무겁고 큰 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죽음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은 그런 후회를 원치 않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너는 괜찮니? 잘 지내고 있니?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고 그 사랑은 생전에나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 먼저 죄책감부터 꺼내 들기 때문에 부모의 죽음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근원적 고독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부모만큼 절대적인 편이 되어주는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떠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던 마지막 방패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세상이 낯설어졌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가족 구성원의 상실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아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은 곳에 고통도 깊다. 부모님의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 얕았다면 두려움도 얕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이며 오히려 부모님과의 인연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지금의 삶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두는 데 있습니다. 미래의 죽음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순간조차 두려움으로 가려버릴 때 우리는 부모님의 죽음을 미리 겪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경계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오고 무엇이 가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머무를 뿐이다. 이 가르침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할수록 더 커지고 붙들려고 하면 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님의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며 그 사랑의 무게가 두려움의 무게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이 두려움은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지혜로 다스리며 그 두려움 속에서도 부모님과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이 무엇인지, 이별을 왜 자연의 일부로 보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장, 부처님이 말한 이별의 진실. 부모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별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별은 언제나 갑작스럽고 언제나 아프며 아무리 준비해도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평생 동안 반복해서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슬픔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말할 때 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아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사실 세상은 늘 변화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부모님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늙지 않기를, 아프지 않기를 바라왔습니다. 얼마나 사소한 변화라도 부모님의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노화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갑자기 닥친 큰 사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이유와 조건이 모여 잠시 머물렀다가 인연이 다해지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는 순간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는 것이 슬픔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기 때문에 다시 피고 피기 때문에 또 지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자연의 흐름을 사람의 생에도 그대로 적용해 설명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자연과 같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흐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죽음 자체가 특별한 벌이나 운명이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의 이동이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그 사람이 남긴 삶의 향기, 가르침, 기억,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들의 말투를 기억하고 그들의 표정을 떠올리며 그들의 방식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단절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관계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관계가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육체를 가지고 나를 안아주던 시절은 지나가지만 그들의 사랑은 내 말투, 선택, 성격, 삶의 방식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것들을 대부분 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시간, 아픈 날 이불을 덮어주던 손길, 작은 걱정에도 목소리가 흔들리던 그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이 스며 하나의 성향과 성품이 되어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죽음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이별을 슬픔의 시작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남은 사람의 삶 속에서 떠난 이가 계속 살아가는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이치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용입니다. 억지로 이별을 없애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무너지고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붙들면 고통이 되고 흘러가게 하면 지혜가 된다.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깊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앞으로의 삶에 더 온전히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슬픔만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온 순간을 나의 삶으로 이어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별의 진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부모님의 죽음을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별은 여전히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면 그 슬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눈물은 흐르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별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지혜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법, 후회를 줄이고 사랑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장,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슬픈 일을 미리 상상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준비란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의 삶을 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오지만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죽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부모님과의 남은 시간을 더 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후회를 줄이는 첫 번째 지혜, 말해두는 것. 부모님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의외로 슬픔보다 먼저 후회를 경험합니다. 왜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그때 왜 괜히 짜증을 냈을까?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했네. 이런 후회는 죽음보다 더 오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에 남고 마음에 남으면 고통이 된다. 부모님이 아직 우리 곁에 계신 지금 감사한 마음, 미안했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표현하는 것이 이별의 고통을 줄이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어색해서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당신의 고백을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요구이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아버지, 내가 항상 감사한 거 알고 계시죠? 이런 한마디는 이별의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함께 있는 순간을 깨어서 보내기. 부처님은 정념을 강조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 없이 흘러보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부모님의 말에 대답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부모님과의 시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걸음을 떼는 작은 움직임, 식탁에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나를 바라보는 눈빛, 익숙해서 지나쳤던 목소리의 떨림,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들을 깨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이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의 감사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모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부모님의 늙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공부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미루어왔던 일들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겠구나. 나의 몸도 언젠가는 이런 과정을 겪겠구나. 지금의 선택이 나의 노년을 만들겠구나. 이 깨달음은 부모님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더 정확하게 보도록 도와줍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이해해야 비로소 삶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애도를 준비하는 부처님의 방식 조용히 보내기. 부처님은 제자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단 한 번도 울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은 자연스럽고 그리움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슬픔을 다루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 것.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억지로 붙들지도 말 것. 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빨리? 이런 마음은 떠나는 이의 영혼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떠나는 이를 막지 말고 떠난 이를 붙들지 말라.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내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이런 마음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애도입니다. 남은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떠난 이에게 드리는 가장 큰 공양이다. 부모님께서 남긴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것이 부모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란 죽음을 예측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않고 함께하는 순간을 깨어서 바라보고 부모님의 삶을 거울 삼아 나의 삶을 고치고 떠날 때는 억지로 붙들지 않고 따뜻하게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말한 죽음을 준비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준비를 통해 우리는 이별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님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4장, 부모님의 죽음 이후 나의 삶을 지키는 법. 부모님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큰 구멍이 생긴 것처럼 허전하며 마치 나의 일부가 함께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 슬픔은 피할 수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이 상실 속에서도 삶을 지켜내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는 바로 슬픔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그 슬픔에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부처님은 슬픔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그리울 때 그리워하고, 아프면 아픔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억누르면 고통은 잠시 숨지만 이후 더 큰 파도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슬픔, 그리움, 허무함, 분노, 빈자리의 무게, 이 모든 감정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사랑했던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나의 슬픔을 죄책감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약한 걸까? 왜 이렇게 오래 힘들까? 이런 생각은 마음을 스스로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슬픔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슬픔은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그늘일 뿐입니다. 둘째, 부모님의 삶을 내 삶 속에 계속 살게 하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분들은 내 삶 속에서 더 크게 느껴졌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 가르침, 삶의 방식은 자식의 삶에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몸은 흩어지지만 그 뜻은 흩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부모님의 죽음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을 말해줍니다. 부모님의 말과 가르침을 기억, 속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이어가기. 부모님이 베풀었던 나도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친절을 건네고, 부모님이 아끼던 생활 습관을 나도 지키고, 부모님이 소중히 여긴 가치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부모님을 내 삶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기. 부모님의 성품, 인내, 따뜻함, 책임감을 나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말한 가장 큰 효도이자 가장 깊은 추모입니다. 셋째, 자책을 멈추는 것, 가장 중요한 치유. 부모님을 떠나보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책입니다.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감정을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는 것은 사라진 그림자를 붙드는 것과 같다. 부모님이 가장 싫어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식이 죄책감 속에서 무너지는 것, 자신을 탓하며 고통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너만 잘 지내다오. 이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책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이후 우리가 할 일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부모님을 위한 공양, 애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일상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힘들고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하루하루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라도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쉬고 당신의 삶을 단단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평안해질 것입니다. 일상을 다시 세우는 것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한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공양입니다. 다섯째,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기. 부모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마음을 주며 살고 있는가? 미뤄둔 일들, 미뤄둔 감정들은 없는가?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가?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부모님의 이별을 겪은 뒤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은 부모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했습니다. 떠난 이의 삶을 이어 살라. 그대가 바르게 사는 것이 그대의 슬픔을 다스린다. 여섯째,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지금을 살아가기.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고 새로운 인연이 오면 만난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모님과 우리는 이미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는 것도 자연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만남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의 삶을 성실히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죽음 이후의 삶은 당신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슬픔은 자연스럽고 그리움은 당연하며 눈물은 사랑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당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어 사는 것, 그리고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한 이별 이후의 올바른 삶입니다. 떠난 이는 멀리 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부모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분들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